라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게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다림이고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피드를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무엇인지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인데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발력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진득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하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금세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지체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섭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처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것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는 당장 빨리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중에 혹은 늦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늦은 것을 가지고 섣불리 일희일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 지혜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부디 그런 영적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워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고 즉시 선미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단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매우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오랜 세월 그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고 10수년 후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아브라함이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10대 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차기 왕으로 예비하십니다. 하지만 금방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오랜 세월 핍박을 당합니다. 사울의 사후에 왕이 되지만 처음 7년 6개월 동안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합당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는 사공을 강하게 합니다.
파도 가운데 노련해진 상공은 어떤 파도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늦어진 게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대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게 꼬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가 추록하면서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석방시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 만미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미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뜻을 몰라 고민할 때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호출되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2년 늦어졌지만 오히려 잘된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37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영화화되어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본래 신문기자였는데 다리 부상으로 신문기자를 그만두게 됩니다. 병상에서 힘든 가운데 소설을 쓰는데 12년 동안 힘겹게 시간을 보냅니다. 겨우 탈관 후 출판사에 원고를 들어가서 사정사정해도 무명작가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3년이 또 흘렀습니다. 원고 묵치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한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마침 편집장이 막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급히 기차역으로 갔더니만 기차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 묵치를 남기며 사정사정합니다. 딱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마지못해 받아갑니다. 기차가 떠난 후 미첼은 전보를 칩니다. 편집장은 전보를 받고 잠시 보는 듯 하니 시선을 돌립니다. 미첼은 계속해서 전보를 보냅니다. 기차가 정차하는 역마다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편집장이 원고를 읽게 됩니다. 편집장은 푹 빠져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해서 다른 승객들은 다 내리는데도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판되었는데 하루에 수만 부씩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이 한 권으로 역사에 남는 소설가가 된 겁니다. 그에게 지난 세월은 지연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자녀 후손들이 빨리 안 풀려서 근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 후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는, 계속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고민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입니다. 우리는 롯의 신앙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롯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립형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은 매우 악해서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면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삶의 유형을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롯 같은 고민형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고민형은 일단 세상은 좋아합니다. 세속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책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룩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으로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형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금욕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의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롯의 믿음을 저울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천사의 입회 아래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돔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롯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해 봄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의도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롯을 찾아가서 롯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성의 멸망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이 낯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했습니다. 롯이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롯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교육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시간은 저녁 때였습니다. 롯은 기꺼이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 자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롯은 아무 영 없이 이 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거리에서 노숙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돔의 밤거리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롯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낯선 이들이 롯의 청을 거절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자겠다고 우겼습니다. 이것은 롯이 이 손님들을 취한 것이
예의 때문에 격식에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초청한 것인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남을 초청하고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번 거절해 보면 그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롯은 손님들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가 나타났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여행을 찾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것은 잘 시간이 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대개 밤 10시는 넘어야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해가 지면 바로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리에 눕는 시간은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네들이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돔 사람 전부가 동성연애자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허용되어 있었고 이 동성연애자들이 밤거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는 노인도 있고 소년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성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귀한 선물은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추행하려고 밤거리에서 몰려든 이 동성연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야말로 소돔성은 멸망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롯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은 악한 짓이니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롯이 한 말은 과연 이 사람이 롯인지 성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의 원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려 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소돔 안에서 롯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그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가 소돔 사람들의 법관이 되려 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롯은 소돔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수시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소돔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롯은 정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돔에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구원할 사람과 멸망시킬 사람을 분류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 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입구를 찾고 목적을 달성 위해 더 소리 지르면서 접근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교회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은 이 성이 당장 멸망할 것이며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바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란 말을 듣고서도 그 자리에서 성을 떠나지 못한 채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롯의 가족들이 경험한 것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설마 하면서 소돔에서 살아왔는데 지난밤에 소돔의 정체를 완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이야말로 소돔의 정체이고 이 성의 죄악이 이만큼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자기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결단을 내려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꾸 지체했던 것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두 천사는 한 손에 한 명씩 4명을 끌고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산까지 도망을 못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이 멸망할 테니 산으로 도망치려고 하면 그 말대로 순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산으로 도망을 못 가니 가까운 성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산이 너무 멀어서 당일에 가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롯이 아직까지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오직 큰 도시만 죄악에 가득 찼고 작은 곳은 비교적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대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이 타락했고 중도시나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순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도시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시골로 이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자기가 규정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시골로 간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화는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죄의 문화를 기독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소돔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생각을 다 받아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는 모든 평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산까지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도망 못 가겠고 중간에 멸망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니 소알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알을 멸망에 대해서 제외시키면서까지, 즉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은 롯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람 아주 가까이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노아 홍수 재앙과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데 다른 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붙들고 계신 자연 질서를 놓아 버리시니까 곧바로 홍수가 나서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밀려들어와 사람들이 몰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억제하는 손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전쟁을 억제하는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불과 용을 퍼부어서 완전히 엎어버리셨습니다. 유황은 폭탄의 성분입니다. 이것을 불과 함께 비같이 쏟아부어서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의 붕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 행위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유황불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황불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옥이 계속 폭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이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롯은 멸망할 도시들 바로 옆에 있는 소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소아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사람들이 살지 않은 깊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롯은 장성한 자기 두 딸과 함께 소위 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알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소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이 소알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알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롯의 두 딸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짓을 해서 자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술을 실컷 먹여놓고 정신이 없는 탐을 타서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한 겁니다. 우리는 롯과 그의 두 딸에서 이 엄청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전부 다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원한 사람을 소돔에 싣고 자기들도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았다면 결혼 문제 같은 것은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설교를 모세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신앙이 훨씬 못한 모압과 암몬들은 이미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너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비해 훨씬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참혹한 말씀도 기록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버린다면 롯이나 그 두 딸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멸망당하니만 못한 비인간적인 결과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모두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 소돔 멸망에서 직접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미 모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이 망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날 그는 소돔 들판에서 마치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가 솟아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불타는 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최후의 인간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인지 말씀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는 종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역사적 종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죽음이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개인적 종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인생도 결국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미래에 다가올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자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성경의 언급 횟수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자주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456회인데 비해, 즉 구약에 다 예시되어 있습니다. 456회인데 비해 재림은 구약 성경에서 1518회, 신약 성경에서 300회 언급합니다. 이렇게 자주 강조하셨다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재림에 관해 불신하거나 혹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림의 시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지 약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면 무언가 이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이 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스케일과 인간의 스케일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천년은 긴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고 인간의 하루는 짧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천년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길게 혹은 짧게 느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받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으로 관영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미리 롯에게 알려줍니다. 롯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며 급히 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두 달과 정혼한 사이들이 롯의 말을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위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롯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인인데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에 관해서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정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불신자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림과 종말의 사실이 무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과 종말의 엄연한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증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과 삶을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유리하며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편 중에 이 시기에 쓴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시키고자 남편을 살해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할 때 전쟁이 일어나도 그가 직접 참전하지 될 정도로 부강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가로이 옥상을 걸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어제까지 잘해왔어도 오늘 방심하면 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이던 다윗도 그 지경이었다면 과연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죄악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고 조심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도덕적인 긍지와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만은 바르게 산다는 긍지, 선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쁨을 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텐데, 그때 사명을 잘 완수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시간, 건강, 재능 등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